자, 로마서 8장 28절. 제목은 뭐예요? 롬 828.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제목을 로마서 8장 28절로 처음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더 줄여서 읽으면 좋겠다 해서 설교 제목이 설교 본문이 설교 제목인 첫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의도로 여러분 롬 828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 82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교회가 가까워서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지만 학창 시절이나 청년 때에는 버스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버스를 타서 좌석에 있으면 좋지만 이제 빈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탑니다. 이럴 때 매우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앞으로 쏠리고, 버스가 급회전하면 좌회전으로 딱 급회전하면 몸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오른쪽으로 쏠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급출발하면 몸이 뒤쪽으로 딱 쏠리고. 특히 버스 기사가 매우 공격적이신 분이면 우리가 참 손잡이를 열심히 잡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쏠리면서 참 재밌게 그렇게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쏠리든 뭐만 확 잡으면 돼요. 손잡이만 딱 잡으면 결국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갈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질병, 재난, 사고, 전쟁, 사별, 때로는 비상계엄,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 연약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탄 인생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급회전하거나 급출발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손잡이만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의 세 가지 지침을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궁리하며 기도해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것은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롬 828이에요. 롬 828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도 늘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므로써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손잡이를 붙잡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생의 손잡이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쏠리고 저리 밀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말씀 손잡이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손잡이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수록 잘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알죠? 이 뜻이에요. 잘 알고 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확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답이 말씀 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한정되는 의미로 쓰인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를 표현한 문구예요. 이와 동격으로 쓰인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문구는 뭐예요?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신 그 자들이 뭐예요? 성도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자, 3단 논법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저의 3단 논법에 허점 있습니까? 빈틈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뭐예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됐어요? 더 착한 사람들이 성도가 됐습니까?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가 됐습니다. 이 부르심은 신앙 용어로 표현하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 부르심을 자주 언급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부르심과 일관되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뭐예요? 신실하시다. 불러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이게 뭐예요? 저 망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희영이제 형제와 여경 자매를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쁘세요. 그래서 더 잘되고 복받게 하시고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그야말로 냉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고3 자녀들, 아니 고3이 아니라 거의 뭐 초등학생부터 선행학습하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가장 인생에 행복해야 될 10대, 20대를 완전히 담보 잡혀가지고 불쌍하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밀리면 또 끝이다. 이런 절벽 앞에 선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죄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은 팔자소강이죠. 그래서 그렇게 점술에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뭐 신내림 받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던지고 뭐 보고 해가지고 점치러 다니죠. 사주 보고. 얼마나 불안해 그러겠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언젠가 갑자기 죽게 될 무슨 애군 막 그런 말 하죠. 뭐 애군을 쫓기 위해서 뭘 또 사요? 뭐 부적 사고 막 그러죠. 부적 사가지고 어디 막 놓고 다니고. 얼마나 불안하면. 때로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세옹지마 뭐예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전화이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끝에 가면 뭐예요? 결국 기승전사. 기승전사. 죽음이. 결국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돌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뭐예요? 선. 기승전 선. 끝은 뭐예요?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손잡이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죠.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속어법을 사용해 볼게요. 자, 부, 즉 돈을 의미할까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부를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부를 선택하지 않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버려요.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선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선이 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 속의 선이 육체적 건강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누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건강을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잖아요. 맞을 일을 하죠. 당시로서는. 그죠? 그 노숙을 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몸이 이상하고 눈이 이상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삶에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진 선이야말로 가장 큰 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속의 선이 성공이나 명예를 뜻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나 외면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이나 명예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초계처럼 버리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손잡이 속에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있어요. 롬 828 옆에 앞에 롬 829.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창조주에다가 자신을 사랑하여 사람이 되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보다 더 높은 선을 상상할 수 있어요? 더 높은 선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닮고 싶은 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닮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 중의 선이요, 봉으로 치면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이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들은 모두 그 자체로도 선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는 악하지만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있는가?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선이 선을 이루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더 잘 되는 거,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거,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누굴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당한 일들이 선입니까? 국가의 적으로 몰리고 창을 몇 번이나 던져서 살인 미수 그 피해자가 된 게 선입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선이 아니에요. 병, 사고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질병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악은 결코 악으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을 겪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손잡이를 꼭 붙잡고 그 값진 선을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있음을 항상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그러지 못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선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는가?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의 삶에 일어난 악한 일들은 정말로 끔찍했어요. 그는 핍박받고 매맞고 돌로 쳐서 쓰러졌는데 실제로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다음에 배를 타면 3번이나 배가 난파당했어요. 게다가 그는 동족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여러분을 벨쳐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답답한 일을 겪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히려 그 자신이 처형당할 처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느낌 가운데서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기분은 너무 어두워요. 너무 참담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예요? 알아요. 뭘 알아요? 롬 파리파를 알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기분은 너무 안 좋은데 속으로 잡고 있어요. 뭘요? 롬 파리팔.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괴로운 날에도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다 두드러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기분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계속 걸어간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씀 손잡이를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경험이나 통계를 통해 알았을까요? 내가 한 1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좀 고난이 있어도 결국엔 좋아지더라. 그런 경험과 통계학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말년이 평안하고 나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모셔와가지고 초청 강연하고 바울의 그 노후를 아주 풍족하게 해줬나요? 아니면 마지막에는 순교당했나요? 순교당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고난이었죠. 어떤 논리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게 아니라고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신실하신 나를 믿어라.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MBTI F가 있을 수 있어요. T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희영 형제는 F인가요? T인가요? 예? 우리 자매님 뭐예요? T예요. 예. 잘 맞죠? 예. 여러분, F든 T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어떨 때도, 그러니까 야, 되는 게 없다. 야, 되는 게 없네. 야, 이것까지 안 돼?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네? 이럴 때에도 그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롬 828. 롬 828. 자, 5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이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공동선이 되는가? 네. 롬 828이 약속하고 있는 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 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공동선, 더 큰 선이 되는가?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삶에는 기막히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저 요셉보다 더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사람 손들기 힘들어요. 10명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팔아먹었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주인이 누명을 씌웠고 감옥에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을 위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것뿐 아니라 그 요셉의 삶이 누구의 그림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즉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 그 야곱이 죽자 야곱의 그 요셉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는 건가 해가지고 요셉한테 달려가서 봐주세요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은 요셉에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런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는데 요셉만 좋은 선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야곱의 품에 계속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다 7년 6년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악으로 인해서 요셉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죠? 그죠?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일이 됐죠?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는 일은 반드시 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희영 형제가 예수님을 닮으면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여경 자매한테 제일 좋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수련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손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천국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여러분 그 집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거의 낙원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김낙원 지사. 네. 여러분 남편 성도님들, 아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아내만 좋아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손잡이를 잘 잡을 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권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예수님 닮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그죠? 옆 사람이 예수님 닮으면 누가 좋아요? 나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손잡이 잡으라고. 아침 일어나면 안 일어났을 때 귀에다 이렇게 롬파리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듣고 깨어나라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게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자, 롬 828 요점 1번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2번 시작. 이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번입니다. 시작. 우리 삶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 중에는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시작.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알기에 믿음으로써 우리 삶에 이루어질 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5번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공동선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롬 828 이거에 얼마나 강력한 암호가 됩니까?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은 때에도 이걸 붙잡으면 그 사람은요 무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행복의 정말 비밀번호라는 사실. 뭐라고요? 롬 828.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분 가슴에 롬 828 눌러보세요. 롬 828 눌러보세요. 자, 옆에 분한테 롬 828. 네, 좀 부끄럽나요? 네.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손잡이의 정확한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좀 비유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인데요. 비유로서 오늘 손잡이 말씀의 맛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음식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파르페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갑작스럽죠? 자, 우리가 음식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셰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레시피가 뭐예요?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레시피, 이 하나님 셰프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에 가장 잘 아시는 완벽한 셰프입니다. 예.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선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죠? 나를 만드신 분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들지 않는 어떤 거를 더 아름답고 선하게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망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만든 작품을 더 좋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의 조합이 완벽해요.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 때,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세요? 소금은 달아요, 짜요? 짜요. 소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갑니다. 달콤한 케이크의 재료로 쓰이는 짠 소금처럼 때로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싫을 수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과거의 끔찍한 사고, 상처 입은 일,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 외모, 국적, 성격, 경험, 재능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근데 이 재료는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좀 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넣었어요? 만약 그런 생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만 되었다고 느껴지는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의 조합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같은 것이 싫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레시피의 조리 과정이 완벽합니다.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케이크, 빵 만들 때 그냥 실온에서 그냥 밀가루 반죽하면 빵이 만들어져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오븐에 넣고 아주 뜨겁게 달구죠. 빵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아, 뜨거워하겠죠. 자,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려놓고 깜빡 잊어버리면 빵이 어떻게 돼요? 숯덩이가 돼버리죠? 네. 근데 하나님은 오븐에서 빵을 꺼내야 될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게 뜨거운 오븐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 들어갔어요. 욥보다 더 뜨거운 데 들어간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 자, 그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오븐에서 나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오븐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이 오븐에서 꺼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구약이나 하지만 아마 롬파리파를 알았다면 롬파리팔 하면서 견뎌냈을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오븐에서 꺼낼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빵을 태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그분은 빵을 태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덜 익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오븐에서 꺼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다윗을, 베드로를 이끄셔서 그의 삶의 가장 귀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우리가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코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코 갖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레시피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 형편과 화해하시기 바라요. 심지어 오늘의 고난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 것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 화해가 안 돼요. 저 다른 것보다 저 외모는 화해가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을 별로 안 만들지만 제가 요리할 때 가끔 맛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저의 비밀 소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스라기보다는 스프인데요. 뭘까요? 예? 라면 스프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레시피에도 사실은요 비밀 소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에서 나는 어떻게 이런 재료에서 이런 맛이 나지? 하는 그 놀라운 맛의 비결은 바로 그 소스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 소스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잡이 말씀을 꽃잡아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나 모든 삶의 재료와 화해하고 감사와 신뢰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라고, 쓴맛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 소스를 가득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재료가 있습니까?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까? 기분이 암담합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 비관적입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손잡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레시피가 완벽하고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비밀 소스인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주시라고
나를 오늘 짓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롬파리파를 붙드는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 가장 빛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평성히 알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과거 화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완벽한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의 완벽하신 셰프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생의 짐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 다윗에게 일어난 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요 나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 손잡이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나가는 시간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주님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롬파리팔 이 말씀 손잡이를 붙잡게 해주시고 그 위에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비밀 소스가 부어주는 그 복된 삶 행복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